안녕하세요. 은혜샘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는 응답이 없나요?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례 1. 아브라함과 사라 25년의 기다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는 불안했고 때로는 실수도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사라의 품에 이삭이 안겨졌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의 나이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례 2. 요셉. 억울한 감옥에서 보낸 시간. 요셉의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7세에 팔려가서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노예와 죄수로 보냈습니다. 그 청춘의 시간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분명 요셉도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는 겸손과 섬김을, 감옥 생활을 통해서는 고난 중에도 변치 않는 신실함을 배우게 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례 3. 한나, 눈물의 기도. 이번에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것을 보며 더욱 괴로워했죠. 매년 실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제사장 엘리가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고 마침내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단순히 한나의 개인적인 소원을 채워준 아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만든 지도자를 낳게 한 것입니다. 응답의 지연은 때로 더 큰 사명을 준비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원이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게 하심.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급한 마음에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시나요? 라고 조급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물을 주고 가꾸지만 가을이 되어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름에 억지로 추수할 수는 없죠. 식물도 자연의 때를 따라 자라고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계절을 아시고 각 계절에 맞는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작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주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신뢰를 배우고 더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원한 것은 고통의 제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였습니다.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 말이죠. 만약 그 가시가 제거되었다면 바울은 이런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아니요, 그리고 기다려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만을 응답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리고 기다려라도 모두 사랑의 응답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떼를 써도 식사 전이면 아니야 라고 하죠.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한 사랑의 거절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은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단련해야 강해집니다.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깊어지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들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기회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걷는 법을 익히게 되죠. 만약 부모가 항상 안아서 데려다 준다면 그 아이는 언제까지나 걷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네,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응답이 왔을 때의 기쁨과 감사도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믿음의 근육은 앞으로 인생의 더 큰 도전들을 감당할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 할 때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 고침을 위해, 취업을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이런 기도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다윗의 갈망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과의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사랑의 관계 말입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던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라는 더 큰 보화를 주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둘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도록 하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믿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낸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기다림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위로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우리 기도가 응답될 때뿐만 아니라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믿음과 더 큰 그릇으로 준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풍성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친 영혼들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영혼에 흐르는 샘물, 여기는 은혜 샘터였습니다.